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날마다 주를 사랑해. 주와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갈수록 주를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보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내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꽃에 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오고 만나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3일 때는 미국의 성도들이 주일을 잘 새겨서 3일 예배를 그들이 만들어서 3일 예배를 드리고 3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또 지나가는 매일마다 주일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기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또 영혼을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는 나는 무슨 사람이죠? 예, 세 사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죠? 옛 사람. 근데 구조를 한번 봅시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세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하자 집사님? 세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거꾸로, 그러니까, 세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예?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 사람? 사람이라 했으니까. 세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 성령이 함께하는 영과 살아있는 산영입니다. 산영이 아니고 중생된 영. 산영하고 우리 중생den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아담 때는 산영이랬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우리는 무슨 영이죠? 중생된 영. 그 다음 중생된 영과 중생영에 순종하는 마음과 몸이 세 사람. 다시 자세히 해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세 사람 시작. 중생된 영과 순종하는 마음과 몸이 무슨 사람이죠? 세 사람. 자, 이인자 집사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럼 그게 문제야.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사로잡아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 근데 첫 번째 들어가 악성이 일어나고 자기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많이 반복되면 악습이잖아. 그죠? 그 먼저, 그런 사람으로부터 굳어지잖아요. 그죠? 제일 그게 회개하기 힘든 게 뭐지? 악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 마음, 몸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속 사람이라 이래 할 때는 뭐 사람이 붙었으니까 세 사람을 말하는데 그냥 영으로 할 때는 떼어내서 중생된 영, 이렇게 아니면 죽어 있는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할 때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영, 마음, 몸. 근데 어떨 때는 분리해 가지고 육신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육신. 또 어떨 때는 몸, 그죠? 그러니까는 분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중생된 영이 우리 영이라 할 때는 분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할 때는 세 가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 사람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싸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게 뭐죠? 뭐라고 했어? 이게 바로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옛사람. 지체 속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몸 안에. 그러니까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마음과 몸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바바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라 내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싸우잖아요.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 옛사람이 발동하고 또 새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옛사람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성을 일으키고 또 이대로 여러분 살아간 악습이 이래 됐는데 이거를 내가 중생된 영 혼자 이기지를 못해요. 뭘 힘입어야 되죠?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죠? 성령을 힘입으면 무슨 공로를 힘입게 되죠? 피 공로를 힘입게 되잖아요. 또 성령을 입으면 뭐가 또 같이 오죠? 진리의 능력이 같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25절에 바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공로가 있고 그지? 피 공로가 있고 그래서 피 공로와 함께 성령이 오셔가지고 능히 이 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죠? 예? 옛사람 이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죠? 죽일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8장에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게 몇 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예? 13절 잘 기억하세요. 이 영은 뭐죠? 성령으로서 영하고 성경을 보면 이런 네 문자 스피릿 된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내 몸과 마음의 옛사람의 그 행실을 죽이면 그죠? 산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이면 살리니 이러니까 그죠? 죽으면 살리니 이러니까.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 사람이 또 있다는 걸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옛사람은 육신으로 말한 건 우리 중생된 영이 없이 뚝 떨어져 뭔가 마음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두 사람이 항상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우리 그 새벽에 했던 3분께 총각에 들어가 보려고 딱 떴더니 우리 그 정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가 뜨더라고. 근데 딱 시작을 들어보니까 무슨 그 나이가 서영호 목사님하고 비슷하거든, 나이가. 그 목사님이 내 아가서 책도 뭐 50권인가 100권 사서 뭐 나눠줬던 분이야. 그 목사님이 설교가 바로 나오는 거라. 옛사람, 새사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딱 뜨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그분의 설교가. 그래 우리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나는 내 안에 항상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나로 사는가 막 삐지는 거야. 어떨 때 누구 말도 그건 무슨 사람이에요? 옥녀 씨. 잘 삐지는 목사님 이옥녀 씨님 해보자. 그럼 그 옛사람으로 사는 거 맞아? 옛사람으로 사는 거 맞냐고 삐질 때. 그럼 그것도 얼른 이게 옛사람인 줄 알고 이거 죽여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부릴 때도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고집 안 부려? 지금은 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목사님을 뭐라고 맞는 그런데요 하면서 또 그렇지만 아니고 그거를 어떤 날은 고집을 끊지 않고 며칠을 가요. 얼굴이 막 이상해.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배워도 자기께 안 되노니까 알기는 알아,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아직까지.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확실히 옛사람인 줄 알면 얼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아도 전혀 그 현실당에서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아예 모르면 노려놨는데, 그치? 응?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래, 이게 옛사람이다 말하면 그거 맞는데 알았으면 얼른 그걸 수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도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기가 더 힘들죠. 그치? 그치? 그리고 히브리서도 6장에 봤지만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뭐 이리한 사람은 회개를 돌이키기 어렵다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했던 사람들이 전도하고 회개시키기 어려운 거야. 그거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해야 돌아오지. 그렇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집사님들 입장에서 나중에 다시 타락해보면 도저히 회개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 돌아오는 사람 물론 있긴 있지만 그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번 내 기분, 이거는 정말 못 참겠다. 내가 뭐 이것만큼 못 하겠다고 뭐 하나님 이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더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말하는 거야, 벌써. 그게 알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겉들고 뭐 맹세하기도 얼마나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말이 나오려고 하면 무서워서 중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것도 무섭지 않은가 봐.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주세요. 난 절대로선 안 만나고 살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 원수 보기 싫어도 또 만나게 할 수도 있어. 옥녀씨 알겠지? 자기가 뭘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만나겠다 해도 어떻게 만나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응?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말을 할 때 백목사님 이런다. 진실한 사람들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변하겠다. 말 한마디 할 때 조심스러우니까
말을 어떤 청산유조 같이 못한다 이거야. 거짓말하고 말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청산유조 같이 쭉 말한다 이거야.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사람이 돼버립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라고. 그래, 오늘 좀 옛사람, 새사람을 말하면서 그러는 거는 내가 이게 옛사람 말이라면,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막 성격에 막 못 참아가지고 막 퍼붓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성격이 올라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가다가 중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봅시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왜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정죄를 다 받으셨어. 그래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속한 거. 구속, 대속 같은 말인데 대속이라는 거는 대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들여 속해줬다는 그런 뜻, 대신을 뜻하는 거고,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본인도 우리를 속해하는데 달이었고 모든 만물까지도 다 사용하는 그런 면을 합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 구속하는 순수의 사제층이 사제의 입장에서도 주님 다 드려 만물까지 다 동원된 거야. 알겠죠? 네. 대신했다는 뜻의 대속과 구속했다는 뜻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속이고 구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 이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는 이미 입어서 중생됐기 때문에 해방됐고, 그지? 마음과 몸이 이제 이걸 배워나가는 게 우리 주님이 완성해놓은 대속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내 거를 만들어서 하는 마음과 몸의 양육이잖아요. 변화잖아요. 그게 바로 영생구원이잖아요. 그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요? 율법을 다 지키든지 율법을 보면 죄값을 우리에게 다 없이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 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를 육신의 모양을 입고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의기 때문에 그 의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그 의를 무슨 의라 하죠? 믿음의 의. 그지? 우리 의는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제사해 주고 우리를 거기서 의롭게 해주고 주님과 화친하게 해주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맺고 영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 모든 것은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정하시고 또 그분이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또 의까지 행해 주시고 그죠? 부활로 주님과 영원한 생명 연결을 맺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모든 사람을 일하시도록 움직이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완성된 은혜를 내가 받는 게 믿음이지 믿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 의가 뭐라고요? 어떤 내용이라고?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갖고 세상에 보내갖고 육신의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전가시켜가지고 자 구약시대에 제사 때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이게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실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걸 믿을 때 그분의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내게 건너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너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심히 자기 연약한 부족한 걸 알고 통과할 때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제도의 그 사제 대형의 대화친의 그 대속을 알게 되지. 죄를 심하게 깨닫고 자기가 거기서 나올라 해도 본보리스 못 나오는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면 되지라는 자꾸 자기가 하는 게 되고 이 죄악의 깊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자기를 발견하고 여기서 주님의 그 손이 와서 건져주시면 된다는 아는 사람이 주님의 사흘 대속에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면 어려움이 없을 때도 그래 모든 세미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가 어떤 길에도. 내가 어제까지 됐어도 오늘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 어제까지 됐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절망으로 빠져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거고, 구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했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 3절 말씀을 참 깊이 새겼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또 율법을 보한 죄에서 건져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자, 3절에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신하일사님, 뭐예요? 하나님 의.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 의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보내가지고 그래서 대신 지게 해가지고 죽으심의 대형으로 사죄를 줬고 또 대신 행하심으로 칭의를 줬고 또 부활하심으로 화친도 빼놓고 사친도 그 순서에 꼭 있어야 됩니다. 사흘의 대속의 부활로 주님과 영원한 연결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 3절을 이게 우리 구원교리의 핵심 구원론임 핵심적인 면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선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펠라기오스주의 같은 주의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 얻는 거다 했는데 인간이 하는 거라고 하고 자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거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동한다고 반반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이게 루터나 칼빈은 한문용어로 어릴 때 우리는 그 이신덕이라는 게 있어. 이신덕이 이신이라는 거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 얻는다. 의를 얻는다. 그 뜻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용어를 쓰면 잘 모르니까 우리 어릴 때 신학적 용어로 신학 용어를 그래 보면 배울 때 이신덕이 이래 배워요. 근데 배워놓고도 몰라. 사람들이 아직 자기 신앙에 체험이 없다 보니 신학생들이 어려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외우긴 외웠는데 뜻도 몰라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이신득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을 때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자, 펠라기수주의에서 넘어서서 알미안주의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전적 은혜다. 은혜로 구원했지. 인간의 어떤 것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의 자주 표현했을 때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래 됐죠. 그죠? 자, 계속 제가 4절 육신을 쫓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가 뭐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김영미 집사님 그 4절에 육신을 영을 쫓아 행하는 이 영을 뭘 쫓는 우리 중생된 영을 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쫓는데 근데 성령을 쫓을 때는 그 영이 중생된 사람만이 쫓을 수 있는데 중생된 사람도 안 쫓을 때가 있잖아. 그 영이 아무 무능해가지고 영은 딱 제쳐놓고 마귀 영이 와서 우리 또 어느 거 약한 영들을 딱 제쳐놓고 우리 마음과 몸을 끌고 갈 때 이게 뭐죠? 옛사람이지, 그렇지? 자,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다는 거는 중생 영 제쳐놓고 마귀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몸을 끌고 갈 때 육신을 쫓는 거고 영을 쫓는다는 건 살아있는 중생된 영이 이제 패싱 당하지 않고 요즘 무시당하는 걸 패싱 당한다 하잖아요. 그죠? 패싱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중생 영과 더불어 내 마음과 몸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가 영을 쫓아 행하는 그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살아나갈 때 이게 오늘 하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완성된 율법을 내가 완성된 이 구원을 내가 하나하나 받아 가지는 거야. 그죠? 그게 완성된 것을 내가 하나하나 받아 점점점 자라가는 금연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 구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들 목사님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쉽게 안 가르치니까 우리 공회교회들이 그렇게 안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교리적으로만 뚝 생각 외우긴 외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지. 이신득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지. 이걸 원활하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리 설교하면 너무 쉽다더라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보니까. 왜냐하면 내 교리대로 실제 살아본 사람이 가르치는 쉬운 거거든요. 그게.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자, 우리 육신을 쫓는다는 게 또 다시 뭐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집사님이 아닌 어린 교인들이 말하면 좀 알아듣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이제 알아듣기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또 자기 밑에 맡긴 식구들도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쉽게. 자, 이인자 있으면 이제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정어정해서라도. 아니, 또 가르칠 자신이 없어? 뭐라고? 모르겠다고? 이거 안 돼. 집사 떼뿌려야 되겠네. 안 돼. 김일성 자신이 가르칠 정도는 되게 가르칠 수는 있다, 이래 생각합니까? 자신이니까 막 확실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떠듬떠듬해서 가르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봐, 그러면 안 돼. 이걸 심각하게 살아봐야 돼.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까지 느끼도록 살아봐야 이게, 그죠? 바울같이, 나는 자신 있어. 이래 사는 게 아니지, 보니까, 바울도. 그죠? 그래.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자,
영을 쫓는 자 영예를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보면 알아. 항상 주님 패싱시키고 내 주님 패싱시킨다는 말은 내 영을 패싱시킨다. 패싱한다는 뜻을 옥녀는 무슨 뜻으로 알아? 패싱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젊은 애들은 20대 애들은 패싱한다고 말을 해야 더 알아듣더라고. 패싱한다는 게 뭐야? 저 못 들어봐. 금방 가르쳐 줬는데도. 제일 많은 우리 인자 신하집사님 패싱한다는 뜻이 뭐야? 내가 같은 말이 내가 그 시대에 맞도록 알기 쉽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여러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패싱한다는 게 뭐야? 그 사람을 건너뛰고 무시한다는 거잖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패싱하고 미국하고 집적하려는데 그 패싱 당했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지? 응? 우리 김선 선생님은 그 무시하고 건너뛴다는 말하고 요즘 우리 영어로 패싱한다는 말하고 어느 게 자기 거감이 가까이 와요? 예? 뭐래? 한국말이. 근데 우리 주선이 나이 이런 때는 영어들을 더 깊이 느끼더라고. 보니까 세대대로 다르더라고. 또 내가 우리 50대 아줌마들의 말에 그 의미를 내가 모르면 또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잖아. 또 그런 말을 우리 내 나이 때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또 이거 언어라는 게 이래요. 그죠? 언어라는 게. 하여튼 패싱이라는 단어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앞으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패싱이라는 단어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죠? 자, 뭐라고? 패싱이 뭐라고? 무시한다. 그 사람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배운 대로 이신득이란 말을 안 쓰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사제층이 마친 가끔 쓰고 잘 안 쓰는 이유는 사제층이 마친 새 생명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단어는 외워도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해석을 못 해. 겨우 떠듬떠듬 해석할 정도는 알아야 이게 아는 거잖아. 근데 해석을 알아면 해석을 외우면 그 교리를 외워라. 풀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 10장 3, 4절에 나와 있어. 근데 여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성령과 우리 영 없이 내 마음과 몸이 마귀 따라 생각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 아니겠어요? 자꾸.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성령을 따라서 내 성령이 내 마음과 몸을 항상 영예를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해봐. 하나님 없이 사는 끊어진 생활 자꾸 연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생각부터 끊어지고 삽니다. 영의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것도 먹는 것부터 모든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이게 뭐죠? 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부터 하나님과 어떤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게 연결돼 살았으니까 그게 영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면 벌써 그것 자체 생각부터 그게 영생이 아니고 뭐죠? 사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중요시해서 생각을 하는 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생각. 이 생각은 뭐 하나님 끊어지겠네? 하나님, 생각부터 하나님 싫어하겠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죠? 응? 그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을 줘야 자고게 하는 예수가 그늘이시네. 나를 항상 그늘이시고. 내가 성년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봤어. 또 청년 때 불러본 게 하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주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결과적으로 처량하고 고뇌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찬송가 16장 찬송 3절 김영민처럼 이어보세요. 3절 16장 찬송 3절 외워보라고 가사. 그 벌써 외우는 데 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길이 안 보여.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참 나도 처량하지, 그렇지? 원수가 딱 보고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조롱하도다. 그렇죠? 조롱하고 있어. 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벌써 원수가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 조롱하도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했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모명세를 죽이면서 살리니. 자,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이제 또 알기 쉽게 한 번 더 해볼까. 육신대로 산다는 게, 자, 어떻게 사는 거죠? 내 영 패싱하고, 하나님 성령도 패싱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을 쫓아 살지, 아무것도 쫓아 살지 않지는 않아요. 그 그릇에 공기가 들어있든, 음식물에 들어있든, 물이 들어있든, 하나 들어있지, 빈 공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영을 배척해버리면 누구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마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은 어떤 영에 따라 살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패싱해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나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자,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살면 어느새 예수님과 말씀 생각 안 하면 그래도 마귀는 안 쫓아갑니까, 옥녀씨? 중립이 있지? 중립이 있어? 이제 정신 들었구나. 금방 또 다른 생각을 쭉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그러면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 안 하면 뭐가 들어가겠어? 마귀영이 들어가겠지? 그 1계명에 뭐라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생각하든지, 자, 무슨 신을 생각해요? 마귀영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내가 이걸 한번 여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 한번 해봤어요. 인칭을 내가 좀 우리말에 난 발음이, 자, 3절 1계명의 3절. 너는 우리 보고 단수로 말했죠. 이거는 우리라고 안 했습니까? 자, 신하유산 개인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내 자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2인칭이잖아. 그래서 상대방, 우리, 이 내 자, 너에게.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앞에, 우리 아빠 너라는 것은 너는, 너 앞에 다른 신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안에서 사람도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라 이 말인데,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고 벌써 내가 어떤 눈에 보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계명을 어긴 거죠? 1계명을 어긴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몸이 그동안 무슨 행실을 했습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 패싱하고 마귀영을 따라 어떤 그 습관, 그지? 근데 이게 습관된 사람은 그게 좋아. 근데 이거를 죽여버리려고 하면 처음에 막 싫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게 죽여서 이제 만약에 죽여서 바꿔지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꼭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죠? 오늘도 일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무슨 연보나하고 무슨 복음을 하면 이 껍데기 이것만 알고 자기 안에 오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일계명을 생활하는지 뭔지 모르는 이거는 사람, 옛사람, 새사람 구분 못하고, 첫째,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뭔지도 구별을 못하고, 영으로서 모형새를 죽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건설권이 이루어지가, 벌써 이 깨달음이 없으니 건설권이 이루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꼭 뭐와 같은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패싱하고, 그 외식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없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건데 알고 보면 마귀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마귀는 교묘하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말씀을 떡 떠나서 성경에 봐. 이게 이래 있잖아요. 성경을 껍데기는 가지게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또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팔아서 하기 유익을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깨끗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서 뭐예요? 돈벌이 했잖아. 뭐 돈 바꾸는 거. 또 뭐 짐승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더 깨끗한 돈으로 재물을 사자 이래갖고 폭리치하고 그다음 또 깨끗한 짐승으로 하자 하면서 그냥 이름만 깨끗한 짐승이 더러운 짐승 이래 해가지고 또 풍리치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의 입장을 갖고 팔아갖고 자기 위를 취하는 이게 그 모르는 사람은 그것들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외식의 극치로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노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꾸 속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종들은.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내가 하나님 팔아갖고 내 유익을 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종들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구별하겠는가 하면 뭐 행위적으로 거룩한 척 옛날 우리 공에 어떤 사람은 백무사님이 흰 고무 신었다 흰 고무 신고 또 뭐 입었다 그것 따라하면 거룩한 척 이렇게 합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까? 속에 하나님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껍데기 외식에 넘어가 버립니다. 거룩한 척 이래 하는 거. 거룩한 척 하는 거. 너무 외식적으로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나 며칠 금식기도 했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또 이래 하고, 또 자기 일부러 헤어진 옷 입고, 또 뭐, 그 시대마다 외식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 믿기도록. 그거를 너무 강조하는 분들은 분명히 뭐 어떤 사람이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런 사실은 성령을 쫓지 않고 뭘 쫓는 사람이죠? 육신을 쫓는 사람.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엄청 자랑했지. 어떻게 하면서 자랑했어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 했잖아. 요즘 나팔 부는 건 입을 막 엄청 떠드는 걸 말하겠지. 그지? 그럼 그게 구제가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는 외식이잖아. 그죠? 누가 껍데기로 볼 때, 야, 저 사람 구제를 잘하네.
삶이 미래하는 사람 속지만 아는 사람들 저거 벌써 자기가 나타내는 거구나 하나님 팔아먹는 거구나 이러면서 구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도 저 목사님은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갔다 하면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뭐 50일 금식했다 했다고 야 굉장한 분이네 이런데 성경에는 기도할 때 남이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자기가 은밀히 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걸 남에게 막 자랑하고 있어. 뭐 적당히 자랑은 또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교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좀 약간은 좀 알기 위해서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떡하겠어. 어떨 때는 자식들에게나 그죠? 적당히 내야 되지만 지나치게 하는 건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분명히 위식이지, 그죠? 하나님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구분해야 돼. 그 시대에 알겠지. 응? 자, 그런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사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만물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이라는 뜻은 김선호 선생님이 왜 양자의 영이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같은 신성이기 때문에 적자지만 우리는 인성으로서 아들 됐기 때문에 양자, 법적으로는 같은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시나니 성령을 항상 우리가 따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는 증가하는데 자녀면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성도야. 성도. 세상하고 구별돼서 세상하고 구별하고 살면 세상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그 당연히 세상하고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리 어려워 하는 형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부딪혀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밥을 줘요? 하나님이 밥을 주기 때문에. 세상을 부딪힌다고 겁낼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내게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라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성도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신화집산에 자기 성도라고 불러주면 맞아 감사 이래야 돼. 내가 성도로 세상하고 구별하고 살고 있는 자녀인 줄 알고 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성도라고 부름을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로마서 1장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 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이용려 집사님은 자기는 자기를 살펴볼 때 항상 성도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를 안 해야지. 17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고 그래서 함께할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도 같이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하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와. 어디 보자. 히브리서 몇 장에 나오지? 고난의 순정함을 통해서 어디 나오는데 보자. 밥에 어디 있는가? 고난의 순정함을 통해서 받았다.
7절, 5장 7절.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에 죽으심 얻었느니라. 이러면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뭐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매기시 반찬을 좀 대신 칭하심을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육신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고 이때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김영임 선생님, 고난이 좋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감사하고 받아야 되겠죠.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근데 그것도, 빨리 이거 면해보면 좋겠다. 빨리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서 있는 분 같이 이때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나를 생각한다고 저분의 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좀 해서 빨리 없어지게 이렇게 기도하겠지만은 여기서 나는 이걸 충분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워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같이 승리하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어. 같은 기도라도. 그죠? 그렇죠. 고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귀한 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너무 감사히 여기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라가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넓게 보면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회개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죠? 또 의의 고난은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날 사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도 이래갖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피조물의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쭉 내려오고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 이루는 것을 피조물들을 원한다. 영광의 자유는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피조물도 이제 함께 탄생을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이 몸의 구속, 그러니까 피조물 플러스 누구까지도, 자, 피조물도 함께 탄생 고통하는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23절에 또 뭐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뭐죠? 우리 중생된 영까지도, 자, 우리 중생된 영 내 안에 자, 그 다음 또 뭐죠? 만물까지도, 자, 앞에는 만물을 말했잖아요. 만물이 단칭하고 고대하는 거. 그 다음 중생된 영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 그죠? 뭐 양자 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양자 영이라 하고 양자 앞에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이거는 우리 중생된 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양자 될 것이라는 게 했으니까 영만 아니라 뭐요? 마음도 몸도 이 말입니다. 알겠죠? 중생 양자의 영을과 함께 된 마음과 몸도 그게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이 나오니까 그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자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가 되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현실을 우리는 판단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체 관리 안 한다. 그게 아니야. 세상은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즘 사람 교회들이 정치에는 우리 간섭 안 해야 된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 안 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잘못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요걸 하고 길어도. 자,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송사하는 걸 반대하는 걸 반수파라고 하잖아요.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리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불의한 자는 세상에다 말합니다. 세상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을 갖고 이게 우리 이리 말하는데 이게 옳은가 저게 옳습니까? 세상에 판단받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뛰어 넘어가지고 6절 6절에 보세요. 자, 형제와 형제라도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사느냐 이렇게 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절 3절 6장 토로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정한 일 이런 것도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 판단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알겠죠? 그 하물며 세상 일이야. 세상 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회로 세상을 소송하는 걸 말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지, 그죠? 세상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다는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모를 때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그런다. 정치가 없는 데가 없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도 정치인데 세상의 국회의원들 그런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도 안 된다는 모든 게 정치인데 정치가 없는데 인간이 사는 데는 인간과 연관은 다 뭐죠? 정치잖아요. 가정에도 정치가 있잖아요. 교회 신학교도 가면 교회 정치가 있거든요. 다 정치가 있거든요. 세상 정치도 다 있거든요. 그 세상 권력에 대한 정치만 선거에 대한 정치만 딱 빼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권력이 분명히 교회를 탄압할 것 같으면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잘못 받으면 그렇게 마귀가 쏙 들어서 안 될 사람은 그 교훈을 받았기 교회는 정치 참여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 안 하는 게 교회가 주체가 돼서 정당을 만들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다 판단할 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수적으로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아. 이래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교 분리는. 알겠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 예? 맞다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그런 사람의 고린도전서 6장, 이거 갖고도 좀 설명을 하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겠지?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가정정치, 교회 정치는 알아야 되고, 찬섭해야 되고, 세상 정치는 몰라야 된다? 그 말도 안 되지. 그치? 그 세상 정치가 넓은 건물인데 좁은 건물은 내 가정이나 내 문제는 당장 알지. 그치? 자, 그 정치 모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탄압 정권이 오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럼 교회가 전멸당하잖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